잘 지내셨어요?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마이크 좀 줄여줘요. 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은 마치 봄이 온 것처럼 봄이 왔다고 소리치는 것 같이 따스한 햇살과 온기가 너무 좋았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주말에는 다시 추워졌지만 그래도 이제는 봄이 오는가 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가정에도 따뜻한 봄 햇살이 가득하길 바라며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나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좋은지 나쁜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이런 말입니다.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니시나 봐요. 라는 말입니다. 또는 우리 교회는 구세군 교회니까 사관님이세요? 정교님이세요? 아니면 부교님이세요? 아니면 구세군 병사이세요? 라고 말하며 매 끝의 말이 역시 다르네요.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의 기분이 좋습니까? 아니면 나쁩니까? 이 말은 당신에게서 좋은 향기가 납니다. 당신에게서 좋은 냄새가 나네요. 라는 말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우리들에게서는 좋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은 사람은 같은 믿는 사람 또 믿지 않는 사람도 이 향기를 맡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믿음의 향기가 나는 사람을 보면 정말 좋은 향기가 난다고 말합니다. 이 향기가 바로 우리를 보고 우리에게서 나는 냄새를 맡고 물어본 그 말, 바로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니시나 봐요. 라는 말과 역시 다르네요. 다르시네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은 정말이지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리며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각각 자신의 향기를 내고 살아갑니다. 정말이지 얼마나 다양한지 이루 말하기 힘들 정도의 많은 향기들로 넘쳐납니다. 이 향기들은 좋은 향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향도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생명의 향기와 사망의 향기를 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들은 둘 중에 어느 향기를 내며 살아가야 할까요? 살아간다면 정말 좋은 향기를 내고 사는 크리스찬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이런 경험은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해봤으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토론토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느 집사님을 만났는데 이 집사님께서 저를 데리고 어느 장로님 댁으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 장로님이 하시는 사역은 한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성경을 가르쳐주며 또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의 영어 단어들을 아주 쉽게 풀어 가르쳐주는 그런 사역을 하는 장로님이었습니다. 조금 일찍 가면 저녁도 준다고 해서 저는 그 집사님과 함께 저녁을 같이 먹기로 하고 그 집에 들어섰는데 그 집사님이 나를 소개하기 전에 그 장로님 권사님께서 저를 보고 대뜸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시구나. 얼른 식사하세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저와 그 집사님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평범한 복장인 청바지와 반팔티를 입고 있었으며 처음 방문한 곳이라 낯설고 아주 어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간 집사님이 그 권사님께 어떻게 나와 같이 오신 분이 목사님인 줄 알았냐고 이렇게 묻자 그 권사님의 대답은 목사님처럼 보이네요. 목사님 같아요. 라고 하며 대답을 했습니다. 저희는 그날 저녁을 맛있게 먹고 장로님께서 기회가 되면 특송을 한번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그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그 경험 이후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몸가짐과 생각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되고 조금 더 조심스러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해보지 않으셨나요? 또 한 가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경험하신 분의 간증이 있습니다. 바로 고 하영조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저는 이 간증을 아주 몇 년 전에 들었지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영국으로 쉴 겸 치료를 받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영국에서 머물던 어느 날 그곳에서 출석하던 교회 장로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들어서자마자 하영조 목사님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목사님, 어디서 이렇게 좋은 향기가 나죠? 어디서 이렇게 좋은 향기가 날까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이 누워있는 방에 들어섰는데 바로 그 향기가 그 방 안에 가득하였다고 사모님은 목사님께 다시 한번 말했다고 합니다. 그 향기가 어찌나 좋은지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은 향기가 났다고 합니다. 그러시면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못 맡았는데 우리 사모가 맡았다면서 억울해하시는 그런 간증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간증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간증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두 가지 간증을 통해 느낀 점은 바로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은 사람은 같은 크리스찬이다라는 겁니다. 같은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같은 향기를 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향기를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비록 내가 그 향기를 내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향기를 맡은 사람은 그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참으로 신기하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떤 향기인지 모르는데 그 향기를 맡으면 그 향이 그리스도의 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반대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고 악취가 나거나 아무 향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의 믿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며 믿는 사람에게는 더더욱 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고 티를 내고 사방팔방 돌아다녀도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닌다 해도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데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마치 말라있는 향은 향기를 내지 못하지만 그 말라있는 향에 불이 붙으면 연기를 내며 온 방에 향기를 채우듯이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임해야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온 사방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토론토 구세군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그저 말라있는 아무 향도 내지 못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에 붙어 생명을 살리는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의 공통점은 그 향기가 좋다,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하영주 목사님 사모님이 맡았던 그 향기는 평소에 맡아보았던 그 어떤 향기보다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향기보다 아름다운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 향기는 돌아가신 장로님의 발자취나 그리고 그 삶의 모습을 통해 비춰진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아름다운 향기이기에 충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그 향기를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떤 향기인지 모르지만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서 그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서 어떤 향기가 나는지 나는 몰라도 상대방은 그 향기를 알 수 있고 그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인지 세상적인 향기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좋은 말씀이기도 하지만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공통점이 바로 믿는 사람을 알아본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구세군 성도 여러분, 믿음의 본이 되시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느 아는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집사님 지인 중에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분은 성경을 거의 외울 정도라고 하며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전도를 아주 열심히 하는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통화를 하거나 만나게 되면 그저 하나님 말씀밖에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는 80이 넘은 나이인데도 꾸준히 성경 공부를 하며 열심히 말씀을 전하며 전도한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참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분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분의 가족들입니다. 가족들은 그런 남편을, 아버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집안에서의 아버지의 모습에서는 도저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집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집 밖에서의 아버지의 모습은 집에서의 모습과 반대되는 모습이겠죠. 그래서 그 가족들은 성경이라면, 교회라면 근처에도 가기 싫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그 가족들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가족들의 구원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구원이 먼저일까요? 자, 그럼 이분에게서는 어디에서 좋은 향기가 날까요? 아니면 어디에서 좋은 향기가 나지 않을까요? 다시 말하면 좋은 향기가 난다면 집 안에서 날까요? 아니면 집 밖에서 날까요?
아니면 밖에서는 좋은 향기가 나고 집 안에서는 좋은 향기가 나지 않는 걸까요? 안과 밖에서 보여지는 모습, 밖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정말이지 좋은 향기를 낼 것 같아 보이지만 정작 안에서 내야 하는 좋은 향기는 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분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신앙관을 알지 못해서 들었던 대로만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 문제는 단지 이분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다수의 모습이,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바로 이렇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분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분에게서 나는 향기는 사망으로 이끄는 향기가 될 수도 있고 생명으로 이끄는 향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게서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려? 누가 이것을 감당하려? 오늘 성경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멸망당할 사람에게는 역겨운 죽음의 악취가 나고 구원받을 사람에게는 감미로운 생명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향기의 구실을 아무나 할 수 있겠습니까?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나고 구원을 얻는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멸망받을 사람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냄새이며 구원받을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향기가 되겠습니까? 참으로 대단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며 깨달아야 하는 것은 겉과 속이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생명을 이끄는 향기를 쫓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명의 향기를 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보여지는 하나님의 향기는 항상 같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중적인 향기에 대하여 강하게 꾸짖으시며 화를 내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36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선포하신 7가지 화 있을진저가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복을 선포하셨는데 이 말씀에서는 7가지의 화를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뛰어나신 권위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권위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신 분이며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권능에 나타나시는 분입니다. 더 큰 권위로서 화를 선포하심으로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심판하실 권세로 화를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7가지 화 중에 13절의 화를, 대표적 화를 본다면 바로 이럽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을 이렇게 꾸짖으시는 겁니다. 천국 문을 닫아버리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권사님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많은 목사들과 교육자들 가운데 적지 않은 교육자들이 교회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집으로 가지고 와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그 스트레스를 푼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아내에게 폭행까지 하는 그런 목사도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런 모습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을까요? 만약 난다면 그 향기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향기일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라는 말입니다. 우리들 중에 누가 이 역할을 감당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공동개혁 개정 성경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향기의 구실을 아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그렇다면 누가 이런 향기가 되겠습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이르는 생명의 향기를 나타나야 합니다. 멸망으로 사망으로 이끄는 냄새가 나서는 안 됩니다. 그 냄새로 인하여 다른 사람까지 멸망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하셨듯이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시고 아름다운 향기의 본이 되셨듯이 믿는 우리들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분이 되는 것이 자신이 없으면 그만둬야 합니다. 사관이건, 정교건, 부교건, 권사건, 집사건 감당하지 못할 거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감당할 수 있으면, 감당할 거라면 최선을 다해 안이나 밖이나 어느 곳에서도 좋은 향기를 내야 하며 생명으로 이르게 하는 향기를 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름다운 좋은 향기의 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토론토 구세군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향기의 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향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17절을 보면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을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단어는 바로 혼잡하게, 이 혼잡하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혼잡하게 하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 뜻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품질을 떨어뜨리다, 타락하게 하다, 소매하다, 상인이 되어 팔러 다니다,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다. 혼잡하게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혼잡하게 단어의 뜻이 헬라어 원어에서는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에서 혼잡하게라는 뜻은 복잡하게 한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팔러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격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타락하게 만들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혼잡하게란 단어의 뜻입니다. 이 단어의 뜻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모든 것들에서 나는 냄새가 이렇게 변질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듣고 지나쳐서는 안 될 단어입니다. 고린도후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이 문제를 우리들에게 알려줌으로써 믿는 자들에게서 풍기는 향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생명을 살리는 향기를 낼 수 있는지도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에는 순전함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전함을 개역 성경으로 보면 순수한 마음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정말이지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이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 다 같이 봉독할까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온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어린아이의 마음처럼 순수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혼자 앞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낼 수도 없고 맡을 수도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향기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향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향기가 되어야 하며, 그 향기를 바랄 때는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 향기가 빛나게 됨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구세군 토론토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에서 향기란 단어를 보면 헬라어 언어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좋은 냄새, 달콤한 냄새, 달콤한 향기, 향기로운 것, 향기를 달콤한 냄새를 내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헬라어 원어가 가지고 있는 은유적인 뜻이 있는데, 그 은유적인 뜻은 바로 이 향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것도 매우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헬라어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 마지막에 했던 그 말씀 다 기억하시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로 이 향기라는 것입니다. 이 향기를 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지난 우리 교회 표인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의 말씀을 나누면서 어느 시계 수리공에 버려야만 할 것 같은 밟히고 찌그러지고 불에 그을린 시계를 고치는 장면을 나누면서 그 속에 있는 수많은 톱니바퀴가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나누면서 시계가 돌아가려면 누군가의 톱니바퀴는 변하여야 하고 깎여야 하는 아픔과 고통을 겪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누구의 톱니바퀴를 깎을 것이면 깎아야 될 것일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며 고백하며 자랑하는 그 죽음을 누가 감당해야 하느냐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누가 아름다운 향기를 낼 것이며 누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결정을 못 하셨습니까? 아직도 시간이 더 필요하십니까? 누가 감당하시겠습니까? 한평생 그렇게 살아서 나는 변하기 힘들다고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나서 나는 변하기 힘들다고요. 험한 세상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다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도 아무리 세상적인 향기를 내며 사랑한다 해도 그 순전한 순수한 사랑의 향기가 전달되겠냐는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여러 번과 나누면서 100%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가 100%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며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신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예수님은 나다나엘과 말 한마디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본 것이 다입니다. 그런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너희에게서 너무나도 좋은 향기가 난다는 것인데 그 속에 간사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향기가 지금 이것인 구세군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도, 일터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던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내시기를, 향기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향기에 취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를 내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